에 나오는 네 명의 사람들에 대해, 신앙의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족보. 첫째 아담의 족보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는 죽고 죽는 족보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나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사는 족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족보에 속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가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해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족보다. 우리 곽씨도요, 본이 원래 하나였거든. 현풍곽씨라고. 근데 짝퉁이 하나 또 생겼어요. 또 다른 곽씨 하나 뭐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 족보를 만들자, 전화도 오고 돈도 얼마 내라고 그러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으면 됐지. 무슨 또 이 곽씨 우리 집안을 무시한단 말은 아니지만은 그게 뭘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면 됐죠. 어쨌든 이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네 명의 이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여러분과 나도 이 족보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면서 오늘 절대적인 감사가 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이 네 명의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여자들이죠, 여자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은 제외시켰습니다.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도요. 그 정도로 대우를 못 받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지금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아시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근데 유다 집안의 큰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하고 또 결혼한 거예요. 그런 법이 있어요. 형사 치수법이라 해가지고 자손이 없이 죽으면 또 둘째 아들하고 결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후손을 남기도록.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 둘째 아들 또 죽었어요. 그 셋째 아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다말하고만 결혼하면 아들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핑계를 댄 겁니다. 이 셋째 아들은 너무 어리니까 나중에 크면 연락할 테니까 고향에 가 있거라. 그래서 이 다말이 이제 고향에 자기 집에 가 있었죠. 근데 이 셋째 아들이 컸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직접 애를 낳습니다. 그게 다말입니다. 근친상간을 한 거죠. 근데 이 다말이요, 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거 있죠. 창세기 1장부터 37장까지 37장에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해버리고 다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또 요셉에 대한 얘기가 39장에 나옵니다. 왜 중단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사건을 중단하면서까지 지금 이 다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룻 아시죠? 룻.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 오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죠. 이사를 가죠. 근데 이사 가가지고 얻은 며느리가 룻입니다. 룻.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의 아들들 둘하고 남편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는데 둘째 며느리는 모압 여자인데 그냥 모압에 남겠다고 했고, 이 룻은요 자기 어머니가 하는 데 가겠다는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시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라고 고백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 유다의 혈통인데 그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낳게 되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까? 혹시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랍이라고 하는 여자 아시죠? BC 한 1000년, 1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여리고 성이 바로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 그 성이 무너지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위험한 상황에 발각이 됐는데, 이 랍이라고 하는 여자, 기생 랍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정탐꾼,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줘가지고 목숨을 보전하게 해주고, 나중에 가나안 땅의 정보를 다 제공함으로 가나안 땅을 무너뜨리는 일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랍이라고 하는 여자가 바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겁니다. 또 여러분,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시죠? 참 성경은 솔직합니다. 그냥 밧세바라고 하면 될 텐데 여기 보니까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언급을 한 거 보세요. 성경은 솔직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이 밧세바는 원래 유부녀인데 다윗하고 동침하게 되죠. 그래서 애를 낳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은 죽고 둘째 아들 낳는 게 솔로몬이거든요. 근데 그 불륜을 한 이 여인 밧세바가 예수님 족보 안에 들어간 거 있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네 명의 여자는 굉장히 신분이 비천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할. 랍이라고 하는 여자는 기생이고요. 밧세바나 그리고 다말이나 근친상간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죽임당해야 되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마땅할 사람인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복음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갈망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다말이 그 시아버지를 유혹해갖고 애를 낳은 것이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유다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물론 예수님이 무슨 다윗의 피를 받고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 혈통을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들어가길 원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갈망했던 사람들이. 라합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밧세바는 잘 모르겠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복음을 갈망했던 여자들이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다. 이 네 명의 사람들을
특징을 말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들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겠습니까? 첫째로 절대 언약, 복음의 대열에 선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원단 메시지 나왔지 않습니까?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고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깨달은 사람들이요, 이 절대 언약의 대열에 여러분이 섰다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한 전염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저 정치하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권력이 있다고 까불 일이 아닙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숨길 일이 아니에요, 자꾸.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정말 복음 몰라서 이 땅에 이런 재앙이 온 줄 알고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살피고 결단하는 기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염병이 여러분 머리털끝 하나도 못 건드립니다. 그렇다고 지금 마스크를 안 한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다 하셔야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알겠습니까? 장학복 집사님, 마스크를 하십시오. 저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받은 축복이 예수님 족보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참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정치, 문화, 경제 다 바뀔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조직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메이저리그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4월부터 시작을 한다네? 그렇다고 해서 몇 시간씩 걸리는 야구를 끝까지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틈틈이 결과를 보고 틈틈이 봅니다. 잠깐 보고 어디 나갔다 와서 잠깐 보고. 근데 이제 자주 이렇게 TV를 켜긴 켜요. 그거 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루아가 리모컨을 갖다 줘요. 다 알고. 오늘은 지금 감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데, 예전에는 기도하러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만 오늘은 교회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봐. 어쨌든 프로야구를 보는데 이제 4월부터 시작한다니까. 그런데 거의 이제 안 보는 측에 속하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프리카의 눈물이라는 프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에 중점을 두고 있고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관심이고 한번 보라고 해서 한번 봤는데 많이는 못 봤어요. 제가 언제 한번 다 보려고 그래요. 시리즈로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어린 아이들하고 갓 태어난 아이 하루도 안 됐는데 엄마가 심리 바깥으로 물 길러가요. 꾸정물, 먹을 물이 없어서 그 새만 하나 파면 될 텐데, 예? 먹을 거 없어요. 아이들이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에이즈와 질병으로 다 죽어가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아프리카를 많이 가봤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거기 보니까 무지해가지고 막 여기를 뚫지를 않나. 여자들이 여기다 입술에다 뭘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막 몸을 막 성인식 한다면서 몸을 막 피를 흘리게 하고 막 이런 걸 볼 때 내가 아프리카 가서 그 교육 대학에 다니는 엘리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자원이 많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너무 비옥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가 어렵게 사는 줄 알고 원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원조가 많이 들어오는데 높은 놈들이 다 떼어먹는데, 다 위에 권력 잡은 놈들이 다 떼어먹는데, 이게 그 샘 하나 파주면 될 텐데 말이지. 막 그냥 8km까지 20리까지 가가지고 그 여인네가 양동에다 물을 떠오는데 꾸정물이라, 완전 꾸정물. 그 물을 어린 아이가 먹고요, 탯줄도 안 자른 아이를 목욕을 시켜주고요, 그 똥물로. 그걸 보면서요, 성인식 한다면서 막 몸을 훼손하고 막 자르고, 그게 복음을 모르니까. 이거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지금 국회에서 뭐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동성연애 그 비판 못하게 만든다, 뭐 학생 인권 조례를 한다. 그 복음 몰라서 그렇거든요. 재앙이에요, 재앙. 지금 저는요, 그 아프리카 눈물을 보면서요, 지금 눈물 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게 권력자들이 다 떼어먹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든지 말든지. 몇몇 놈만 다 호화호식하면 된다는 거지. 자유를 다 박탈하고 말이에요. 지금 최용성 교사님 말 들어보니까 탄자니아가 사회주의인데 공산주의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대요. 완전 통제한대, 완전. 이제 종교 자유도 없을 수 있어요. 그동안 사회주의라. 사회주의는요, 다 언론 통제하고 다 통제. 공산주의는 다 통계, 전부 거짓말이에요, 다. 몇몇 권력 잡은 놈들만 호화호식해요. 백성들은요, 돈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뭐 돈 있어도 개돼지라. 여러분, 저는요, 이런 걸 보면서요, 이 복음 아니면 인간을 바꿀 수 없다, 치유할 수 없다, 살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죽어 마땅할 이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것은 도덕 윤리로 사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구나. 오직 예수로만. 그리고 아무리 이상한 자리에 있고 절망적인 자리에 있어도 정말 복음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우리가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살아란 말은 아니에요. 천한 신분이어야만 세계 복음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환영하시는구나. 그리고 도덕 윤리 깨끗한 거, 순결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만 막을 수 있구나. 그 부분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구에서는 아예 예배를 안 드려요. 기독교 연합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인터넷에 예배를 드려라. 모든 예배를. 자기들 직장생활 다 하고 다 할 건 다 하면서 왜 예배를 그렇게 하는지 몰라. 물론 여럿이 모이니까. 그런데 직장은 여럿이 안 모입니까? 안 그래요? 많이 모이는 직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장도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 예배 드리는 것만 그렇게 그래요. 너무 두려워 떨지 마세요.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되지만, 그러나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재앙을 통해서 다시 우리 사명을 회복하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서울도 지금 거의 예배를 통합하고 집중전도 신학원도 지금 중단하고 다 그랬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럴 필요도 있겠습니다. 잘못하면 또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다.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아프리카 눈물 좀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해요. 다른 것으로는 그들을 치유할 수 없어요. 못 고쳐요.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칸으로 품어지더라고요. 제가 다시. 여러분, 이들은 전도 대열에 선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비천한 신분인데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불평할 입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할 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입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은요, 여러분 뭡니까? 정말 복음 속으로만 들어온다면, 참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속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이 막 염려하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그리스도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떠는 분이시냐? 정말 기도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어요. 여러분이 이 절대 언약의 대열에,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들어왔다는 것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아멘. 모든 거 다 해결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람들이 이 족보에 들어왔다는 말은 도덕 윤리로, 정치로, 제도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만. 다른 것으로는 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백신이 개발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왜 안 하시네? 어떤 분은 백신 개발됐다면서 하얀 고무신을 들고 나왔더라고. 참나 할 말이 없더만. 그리고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자리에 있고 우리가 너무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는다면, 세계 복음화의 이 사명을, 우리가 사명 속을 제대로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우리를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4명의 사람들이 받은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 우리도 이 족보에 들어와 있거든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을 깨달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증인되게 하신다. 아멘. 이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절대 언약과 전도의 대열에 섰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24시 해야 돼. 24시. 여기 올인해야 돼. 그리고 있고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만큼 모자란 분이 아니십니다. 진짜 복음과 전도의 대열에 우리가 서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는 분은 다 알겠지만은 강도가 들어와서 칼 가지고 위협하면서 다 내놓으라면 우리가 다 내놔야 됩니다. 그러나 잠자고 있는 어린 자식 손가락을 잘라달라면 잘라줄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 자식아, 나를 죽일라, 나를 죽여라. 그렇게 나오면 나왔지. 잠자고 있는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자식의 손가락을 잘라줄 부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손가락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통째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절대적인 감사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과 복음 증거하는 일, 이 복음의 바톤을 넘기는 일,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대열에 들어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다말 보세요. 다말. 라합,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밧세바 보세요. 다윗은요, 밧세바하고 임신하니까 그 남편을 죽이려고요,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 전쟁터에 몰아넣어가지고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사연이 있는 그런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 대열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성경에까지 기록할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복음 속으로 들어온다면, 사명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최고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빛의 대열에 서야 되겠습니다. 빛의 대열. 빛의 대열. 원단 메시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의 대열, 절대 언약의 대열, 그리고 전도의 대열에 섰다면 사단이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이제 빛의 대열에 서서 우리가 그 누구든 복음 말고는 양보하고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를요 무슨 동네 북으로 알아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어떤 젊은 목사님 나한테 돼지게 혼났거든요. 왜냐, 엉간히 나를 좀 이렇게 동네 북처럼 알더라고. 왜냐, 저는 막 내주장하지 않거든요. 저는 인본주의 쓰지 않고 누구를 해를 끼치거나 같이 대응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싸우거나 그러질 않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건 당하거든요. 그랬더니 우습게 알더라고. 동네 북으로 알아요, 이게. 그런데 그 목사한테 그랬어요. 야, 임마,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야지 인본주의 쓰고 해를 끼치고 대항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말이야. 바보 같은 인간이라. 그랬더니 무릎을 꿇으려고 그러더라고. 목사가 무릎 꿇는 게 아니야, 함부로. 앞으로 잘해. 성령의 인도받는 것, 그게 중요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있었어요, 진짜. 근데요, 동네 북으로 알아요. 누가 뭐 대항하고 할 힘이 없으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머리가 없으면 못하는 것도 아니라 사단 틈타지 못하다. 그 사람을 살리려고,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이 왜 빛의 대열에 왜 서야 됩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왜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해야 됩니까? 사람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빛의 대열에 서자. 제가 완벽하단 말은 아닙니다. 모자란 게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중심은 그렇습니다.
중심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의 대열에 서시길 바랍니다. 다 수용하세요.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하시라고. 그럴 때 사단이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깨달아야 제자가 되는 거지 막 지적하고 몰아세우면 제자가 안 돼요. 삐딱한 사람이 되지. 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적하고 막 그랬다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복음의 바톤을 여러분이 넘긴다면 이것만이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살 유일한 길이다. 복음의 바톤.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요 살리는 길입니다. 도덕윤리, 제도, 교권, 정치, 권력 가지고 경제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비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이라면 우리 삶이 따라가줘야 됩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우리가 복음이다, 복음을 누리면서도 우리 삶이 엉망이라면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러나 그런 윤리 도덕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어요. 이 잘못된 정치인과 권력자들을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지런히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고 미래의 그런 이제 정치 경제로 진출할 우리 후대를 키우는 일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정치인들에 대한 이 분노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게 많이 줄었어요. 분노보다도 기도해요. 저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모든 지금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장관들도 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귀를 종군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 열쇠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멘. 복음만이 이 땅을 살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바톤을 넘길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생명 걸고. 두 번째로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25응답과 영원한 축복이 복음의 바톤을 넘길 여러분들에게 다 와 있는 것입니다. 대대손손 자손만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나 자신이 우리 후대와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과 같이 절대적인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했사오니 이제 생명 걸고 복음의 바톤을 우리 후대에게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병들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바꾸는 우리 성도들과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답답한 현실과 위기를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고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